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 의미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이, 그렇게 정결하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본인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 그러면서 호세아를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장 2절에 보면 호세아가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 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란한 이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남편의 품을 떠나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죠. 이것이 마치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했지만 고멜이 호세아의 품을 떠나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간음을 행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호세아에게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세 자녀가 있었듯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백성들 개개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인 개개인을 향해서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럽니다. 이때 논쟁하라는 말은 법정으로 데려와라 이런 뜻입니다. 음란한 어머니를 속히 법정으로 데려와서 음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음란에서 벗어나고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벗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어머니 북이스라엘이 범한 음행의 죄를 오늘 5절은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알신을 말합니다. 즉 바알신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과 술을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바알신에 내게 준 것이다 라고 이 음란한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을 때 혹은 양털이 내게 주어지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나는 저 바알 신에게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 오면 그 돈을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치면서 당신이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준 장본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내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당신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곡식도 새 포도주도 물도 삶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당신이 내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 어서 법정에 데려와서 죄값 치르게 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 자녀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어머니를 법정에 데려와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모두가 다 음란한 자식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은 필수적이죠.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녀를 받아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은 마치 거친 들을 살아간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는 매우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친 들을 지나는 과정은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이르는 과정이고 위로하는 과정이 되어서 결국 거친 들을 지나는 동안 남편 되신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저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었지만 또한 거친들은 하나님과 첫사랑의 언약을 맺은 뜻깊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해 주시고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수많은 외적들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한 보호하심을 따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 거친 들에서 율법도 받았죠. 그곳에서 계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여전히 그 과거의 거친 들에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구나. 다시 그 모든 관계가 재건될 수 있겠구나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거친들은 과거의 죄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많은 고난이 수반이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잘 지난 후에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 하나님으로 인해 거친들 광야의 삶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때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의심 드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름이 겪는 환란이라는 이 거친 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 일으키기 위해 환란으로 지나게 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환란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첫사랑을 회복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가드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백성과 다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죠. 가정을 꾸리듯 하나를 이루고 함께 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장가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성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조화되기가 참 힘든 성품들이죠.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은총과 긍휼과 조화가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은총과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요,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긍휼이 아니죠. 죄를 묻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반면에 범죄자에게 은총과 혹은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건 공의와 정의가 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는 은총과 긍휼이 서로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 조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을 완벽히 조화시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다시 연합하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다시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셔서 결혼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대속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지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연합하고 결혼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간음을 행했던 저 북이스라엘을 거친 둘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환난과 풍파의 거친 둘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환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도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신랑 삼고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